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복된 의미 있는 특별히 맥추 감사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3대 절기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교회 안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예요? 옛 구, 약속할 약. 그러니까 옛 언약,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새 신, 맺을 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실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 팩트, 실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아멘. 두 번째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그래서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아이로 정지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학생,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 혹은 성화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인 절기를 통하여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트랜지 피어리어드, 그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 절기, 구약의 말씀들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기와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뭐만 지킨다? 절기만 지킨다. 허상만 지키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정표들이 있지요. 근데 이정표를 딱 보면서 우와, 드디어 부산 왔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기 속에 담겨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엄청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림자인 구약의 3대 절기, 그 3대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7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7가지 절기를 차례대로 말을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 히브리 말로 모에드는 appointment, 약속되었다는 거죠. 약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덤, 장사 지낸 것,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리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같은 그러나 다른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차피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귀에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내려와 대속죄일,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은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절기가 나타내고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 그렇구나. 시작. 아멘. 이 7가지 절기를 지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절기를 지키래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의 절기는 뭐예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뜻입니다. 수장절. 그러면 왜 그 7개 절기보다도 이 3가지 절기를 더 강조하셨을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면 그때는 1년에 3번만 나왔나 보지? 그렇죠. 왜요? 광야 시대예요. 출애굽기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자, 남자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역사, 그리고 심판의 역사.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3가지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진실, 팩트, 리얼리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 무교절이 뭘까? 무교절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교절이다.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과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아멘.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대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와 예배하라. 자, 레위기 23장 6절은 무교절을 어떻게 언제 지켜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2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무교병. 무교병은 뭘지? 무슨 병인가? 무교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아니한, 발효되지 않았다. 히브리 말로 마차입니다. 마차.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별로 맛이 없는 딱딱한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래요, 여러분. 근데 며칠부터 며칠 동안 14일부터 21일까지 그 절기를 지켜라. 근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8절을 보면 또 다른 날짜를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손가락을 좀 꼽았거든요. 우리가 숫자 계산은 힘들어. 돈 세는 거 외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 그죠? 자,
1월 14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래요. 근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돼 있어요.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 전날이에요. 전날.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다. 아멘. 자, 숫자적인 이해 잘 되셨어요, 여러분? 네, 감사해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 날짜가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8일이죠. 8일. 성경에서 7자는 완전수. 근데 왜 8일을 지키라고 하지? 8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8을 옆으로 뉘어 보십시오. 8을 뉘우면 수학 기호 중에 무한입니다. 무한대. 자, 근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언제까지? 무한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럼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세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룩.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누룩은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근데 빵을 만드는데 재료는 당연히 밀가루입니다. 근데 밀가루만 구워서는 딱딱한 빵, 맛이 없는 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적당한 가열을 해주면 빵이 어떻게? 보들보들.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누룩을 놓지 말래. 누룩을 놓지 말래.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가루서머리 부풀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아멘. 자, 누룩의 좀 부정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누룩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순수한 복음이 아닌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혼합주의가 들어와, 적당주의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지는 것, 이것이 누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순수한 오직 예수의 복음 사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편리주의로 믿지 아니하고, 배금주의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나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풀어진 거품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 5월 6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것이 사인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다시 한번 복습.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니까 초실절에는 처음 초, 맺을 실, 첫 열매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그날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그럼 언제? 내가 죽은 그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부활했다.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림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절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7개 절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어디로 간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레엄 목사.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이분이 저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때 당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이분을 보면서 나는 빌리 그레엄과 같은 전도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꿨죠. 나중에는 좀 변질되셨지만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때는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는 그날 퇴원할 것이다. 꺼져가는 가정의 90%,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의 90%는 정화되고 말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지 아는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왜 예수를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는가?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지 아는가? 구원의 감격을 교회에 두고 다니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100% 공감이죠.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맥, 가을추, 맥추절. 자,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77절, 오순절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5오자에 10순자예요. 10번이 5번 되니까 50이 된다는 거죠. 50. 그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줍니다.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수여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이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연합되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죠. 그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을 외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 자, 두 번째는 77절, 지금 맥추절 설명드리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다. 그리고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이다. 77절은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을 7번 지내는 것이 77절, 77이 49, 초실절 다음 날이니까 바로 77절인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맥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차적인 게 의식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더라.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초실절과 같아요. 초실절, 맥추절 첫 번에 추수한 것을 드렸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조금만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초실절과 맥추절의 차이가 있어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 그들이 농사를 들여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왜? 한 생명도 빠지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요. 자기가 사는 그 땅이 정해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떤 분들은 농사 짓는 게 재밌고 좋아서 개인주택을 만들고 텃밭을 가꿉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어서 얻은 첫 번째 소출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국가적이냐, 단체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치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는 멀쩡한데 배터리 아웃,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해. 방전됐어.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를 못했어.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하나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래서 맥추절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수장절. 같은 이름이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걷어들이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같은 부대에 담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퀴즈를 하시더라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거둬들인 그 알곡들을 볼 때에 지나간 날의 그 수고와 그 노력들, 땀을 쏟아냈던 것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아멘. 오늘 주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왜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 광야가 고생만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바위를 쪼개서, 여러분, 바위에서 쪼개서 생수가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막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지나간 날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를 와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자매도, 우리 형제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우리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었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그렇죠. 모든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 아멘이죠. 근데 갈라져요. 어디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 다시 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이름만 불러봐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만 불러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혹시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가면 뭐해요? 지금이 천국이지. 배달 다 시켜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좀 인천공항에서 출국 준비 전에 뭐 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갔더니 세상에 주차장이 꽉 찼어. 평일인데 그동안 못 갔으니 한번 가자, 그런 것 같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천국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90대 노 부부가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면 건강이 지이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좋은 영양제를 챙겨주십니다. 할아버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마누라가 호랭이니 어쩔 수 없이 잡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분이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도 눈을 뜨니 천국이야. 감사했어요. 와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진작에 올 걸, 진작에 올 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종드는 천사가 산해 진미로 음식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드십시오. 할머니가, 우리는 지방이 있는 거,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천국에 있는 음식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양껏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이 두 분이 실컷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먹고 났더니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맛은 이 세상에서 맛본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야. 벌써 입맛을 다시는 분이 계세요? 응? 갑자기 음식을 잡수시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영양제를 챙겨서 30년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오게 됐다고. 여러분, 저는 유모와 같은 이 말씀으로 뭐 천국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천국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을 기다려요. 먼저 가신 어머니를 뵐 거라고 기대해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를 일찍 믿었다면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었을 텐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단지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 가운데,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혈통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이 절기가 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보는 눈이 열렸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3대 절기,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온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멘. 사순절, 부활절.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증인되어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라. 아멘. 수장절, 초막절이죠. 왜? 추수감사는 단지 우리가 거둬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곡성도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날을 꿈을 꾸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무교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천국의 확신이 분명한가? 두 번째, 맥추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가?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죠.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천지는 무너져도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비즈니스가 때로는 바닥을 쳐도 나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직 예수뿐일세.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일, 복된 일, 은혜로운 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